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스바냐 2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오늘의 본문 말씀 2장에 나오는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스바냐의 흐름과 큰 그림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바냐는 일단 선지서이죠. 선지서인 만큼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들은, 예언서들은 다들 무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잔소리 같은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도 부모님의 잔소리가 무겁게 다가오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잔소리가 무겁게 다가오고, 절대 우리에게 쉬운 이야기, 또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가기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스바냐는 더더욱 짧으면서도 굉장히 무게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만큼 무거운 잔소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잔소리와 심판으로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꼭 구원하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작부터 스바냐는 1장부터 3장까지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는 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겠다, 더 자세하게 말해서 남유다를 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2장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대면서 너희들을 치겠다, 이스라엘 진영의 주위 국가들을 치겠다라는 심판의 경고 말씀입니다. 이미 1장과 2절부터 벌써 심판을 경고하고 들어가고 있으면서요, 3장이 돼서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다행히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 심판 안에서도 구원을 약속하시며, 그러면서 3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날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짧은 책이면서도 굉장히 급하게 심판을 경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본다면, 다른 선지서들과 비교해서 본다면요, 다른 선지서들은 어떻게 보면 죄를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스바냐는 거의 그것을 생략시켜 버리는 느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스바냐가 자기가 할 얘기를 다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서들을 빌려서 너희가 이미 너희의 죄목을 알지 않냐, 너희가 잘못한 죄명을 알고 있질 않냐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스바냐가 얘기하고 있는 대상은 이미 다른 선지서들, 다른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박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어디서 또 볼 수 있게 되냐면요,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죠. 그 중에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달라집니다. 물론 요한복음 자체로는,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태초부터의 하나님을 설명하며 예수님을 설명해가는 과정을 요한복음은 갖고 있지만,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시작부터 예수님의 태초부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앞부분을 생략시키고 중간으로 뛰어들어가요. 왜 마가복음이 그랬냐라고 한다면 긴급했어요. 굉장한 박해 속에서 지금 핵심적인 말씀만 빨리 치고 빠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 휘말려 죽는다. 그만큼 빨리 경고를 외치고 가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마치 핵심만 얘기하고 가듯이 가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앞에서부터 설명해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스바냐는 그와 같습니다. 핵심만 치고 나가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시대에 금박한, 지금 막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굉장히 큰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바냐는 구조 자체로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긴급하게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스바냐에서는 뚜렷한 죄명, 뭐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치 생략시키고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스바냐 1장 1절에 그 힌트가 다 들어 있습니다. 1장 1절에는 두 가지 큰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때에 지금 쓰이고 있는지, 요시야 왕 때라고 하고 있죠. 요시야 왕 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또 선포하고 있는 이의 이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스바냐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제 오기도 목사님께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또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 스바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긴박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요시야 때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서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쓸 때는 대상이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서 쓰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는 남유다에 있어서 많지 않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긴박하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시야가 그만큼 급하게 죄를 지어서일까요? 아니겠죠. 앞서서의 누군가가 지은 죄가 이제 찰대로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닥쳐온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요시야의 왕 때에 요시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섰던 왕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가 8살이었는데 그의 앞서서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있었죠. 아몬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몬 왕은 솔직히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자기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2년 동안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몬의 문제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앞서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몬 전에 누가 있었을까요? 므낫세가 있었어요. 므낫세가 왕이 있었는데 55년의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므낫세는 악한 왕들 중에 악한 왕이었어요. 얼마나 악하고 유명했냐면 열왕기하에서 열왕기하 21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 때에 무슨 일로 무슨 이유로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을 밀어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었고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며 사람들을 굉장히 악한 행동을 하면서의 그 우상들을 섬기며 그 악한 행동으로 이어져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의 하나님께서의 자기의 백성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목적으로 보내셨는데 므낫세라는 왕은 그 전에 있던 왕들보다도 더 악하게 했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을 비해서 자기의 백성이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55년? 다른 왕들 비해서 55년이라면 꽤 긴 세월이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잘못된 악한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악하게 살면 오래 산다. 독하게 살면 오래 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 55년이란 기간 동안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만큼 회개를 안 하니까 더 길어지고 더 길어져서 끝내 안 되겠어서 데려가신 게 55년이란 긴 세월인 것이죠. 55년 동안 므낫세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만큼 더 큰 죄악을 범했던 것이죠. 그것이 벌써 요시아의 왕 때라 하면은 요시아의 죄가 아니라 므낫세가 지어온 그 죄가 찰대로 차서 요시아의 때에 이미 확정돼서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스바냐의 이름에 힌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스바냐는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세픈야가 이제 스바냐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러면은 세픈이라는 뜻은 숨기다. 야는 야훼, 여호와를 뜻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픈야라 하면은 하나님이 숨기시다, 숨기셨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생각해 가면은 마치 하나님이 숨기셨던 말씀이다. 하나님이 숨기셨던 이 선포의 말씀이다. 심판의 말씀이다.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의미보다는 마치 모세의 이름 아시죠? 모세의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지섬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모세잖아요. 그 시대가 히브리 아이들을 갖다가 죽이는,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왕으로 인하여서. 이집트의 바로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어린 아이들이 단체로 학살당하는 그 시기에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뭘 했어요? 그를 물에 띄우고 물에서 건져줬어요.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지심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세픈야, 스바냐의 이름은 뭐예요? 숨김을 당했다. 마치 어디에서 숨겨졌냐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이게 이제 므낫세 시대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이게 므낫세예요. 근데 여기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대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갔다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식으로 생각하면 마치 서커스에서 불이 있으면 그 길을 뚝 뚫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므낫세는 바알과 아세르와 여러 가지 우상과 신들을 섬겼지만 그 중에 몰렉 또는 몰락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 몰렉이라는 신은 머리는 황소의 얼굴을 하고 몸은 인간의 몸을 하고 있는 신이에요. 우상이죠. 이 우상 앞에 큰 불덩이를 불광을 놓고 그게 불을 꺼지지 않게끔 계속 태우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럼 그 불로 무엇을 했느냐? 제사를 바쳤죠. 누구를 제사를 바쳤어요? 어린 아기들을 제사를 바쳤어요. 굉장히 악한 풍습을 므낫세 왕이 했던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아들들을 바쳤다는 거 뭐예요?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몰렉 신에게 불에 태워서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아들만 바쳤을까요? 아들을 태우기 시작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아기들을 다 모아다가 태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살아나려면 뭘 해야 돼요? 숨김을 받는 거예요. 세픈, 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숨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자. 왜냐하면 세픈야, 스바냐는 그 당시를 살아났어야 지금 요시아의 때에 본인이 선포를 하죠. 살아남은 이유가 뭐예요? 숨김을 당했다. 숨김을 받았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오늘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대한 죄명이 어디서 오냐? 굉장한 우상 숭배와
잘못된 모든 죄악을 이루고 있는, 그 전에 살던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고, 또 그만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두고 동서남북으로 있는 모든 국가들이 그와 같이 행했고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만들었다. 이건 조금 다르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릴 때에 친구들이 있었죠. 친구들이랑 놀면은 혹시 친구들 중에 무서운 아빠 가진 친구 있으셨나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무서운 아빠가 폭력적이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권위가 있어서 무서운 거죠. 근데 이 착한 아들을 주위 친구들이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계속 야, 술 좀 해봐, 담배 좀 해봐, 야, 조금 싸워도 돼 하면서 자꾸 안 좋은 길로 가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들과 똑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이걸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무시한 일이 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에게 어마무시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주위 국가들이 그걸 모르고 이 아들을 접근해서 자기와 같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가만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하여서도 본인들이 지금 장차 다가올 심판을 하나도 상상조차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남유다는 지금 간신히 살아남은 시기지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다 당하고 사라졌고, 그리고 남유다의 많은 도시들도 이미 먹혔는데 남은 안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주변 국가들도 배불리 편하게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무서운 바벨론이 다가오는 것을 장차 몰랐던 것이죠. 상상도 못했어요. 그 쓰러지고 있는 그 국가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져 가지고 강대국이 돼서 전체를 삼켜버릴 것이라는 걸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때와 같죠?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은 것이죠. 그 심판이 들이닥치는 날 전까지도 먹고 마시며 결혼하고 즐기고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무지막지한 심판의 날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 스바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번성의 때에, 편안할 때에, 우리가 모르는 때에, 우리가 모르고도 죄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오고 있다는 것이죠. 확정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들이닥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스바냐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말한다면, 욥은 본인이 잔치를 벌이고도 다음날 자기가 혹시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돌아보더라면 우리가 그런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없나? 오늘 번성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에 더더욱 스바냐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절대 그 심판날이 언제 닥쳐오는지를 모를 것이다.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찾아올 것이다. 긴급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바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 곧 올 심판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고 평화가 있다 해서 우리는 심판이 안 올 거라고 착각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이닥칠 그 심판을 우리가 준비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고, 우리가 혹시나 주위 나라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를 구원을 확신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금 찬양을 하며 나아가는 그날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